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천기 얘기를 또 기도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려고 그랬더니요, 오산보다 한 50만 원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에 와서 문의했더니 한 50만 원 정도 싸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서울대학병원 같은데 이 대학병원 이런 데는 뜯어먹을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또 우리 은평이가 근무하는 직장에 보청기를 한 분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동탄에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상담받았더니 거기 또 50만 원을 싸게 해주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대박이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 하려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돈을 벌기 싫은지 가서 생각해보고 그래.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에이 잘됐다. 오산 가서 대놓고 얘기해야지. 동탄에서는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오산에서도 되는지. 가까운 데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왔어요.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상담받아야 되는데 요즘 보청기는요 너무 좋더라고요. 잡음도 안 나고요. 최신 나온 아주 최신 기종인데 잡음도 안 나고요. 잘 들리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보청기에 이어폰 기능도 있어가지고요. 이어폰 끼고 빼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보청기에서. 또 좋은 거는요. 그런 것도 있대요. 동시통역 기능도 있대요. 아, 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동시통역 기능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어쨌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경은 다 당연한 건 줄 아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안경 끼지. 보청기는 뭔가 좀 껄쩍지근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청기도 안경이다. 귀안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라도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라는 글 중에요.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이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편협한 시각으로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문외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막 부한외동하고 문외아가 되고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일 때에도요 어떤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일 때에도요 여러분 성경의 그 근거에서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정신을 놓잖아요. 이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 망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세상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진이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도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자들의 입장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옳은 말이잖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또 그래요. 이 바울에 대한 동성애 입장에 대해서요, 정치 신학과 문화 권력의 측면에서 말하는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문화 권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그것은 고대 그리스 제국의 문화 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신학의 구축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 연구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언제 정치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정치 신학을 말했어요? 이 성경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양반은. 뭐 이런 비판을 하려면요, 성경을 읽어보고 비판을 해야죠. 바울은요, 오직 뭐의 목적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었죠. 주님은요, 세상에 오셔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어요. 물론 주님의 행보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정치에 관심, 권세에 관심 없으셨어요. 주님이요, 왕이 되고 싶으셨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서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지하에만 거절도 가타부타 말씀도 안 하시고 아주 관심도 없으셨어요. 왜요? 왜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뭘 세상의 왕이 뭐가 필요해요? 이미 만왕의 왕이신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사이세요. 주권자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런데 뭘 세상 권세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건 세상의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있으면 세상 정치가들이 바르게 정치하기를 관심을 두셨으면 두셨지, 그런 권세 욕심 때문에 무슨 뭘. 그리고요, 복음은요, 정치 권력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정치 권력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더니 누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십자군 전쟁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은요,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복음은 뭐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 아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럼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다가 사랑이 아닌 증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로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뭐 사랑이 없어서 반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무슨 뭐 정치 신학적으로 바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혹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때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아멘. 예. 동성애 문제는 고정관념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데에 있다면 창조론에 근거한 기독교적 비난은 원인 무효가 될 것이다. 만일 동성애의 원인이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데 있다면 창조론에 근거한 기독교의 비난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비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 문제가 만일 종교적 교신앙의 문제이거나 문화적 전통의 차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다른 종교 및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되어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나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이유만으로 핍박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타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언제 기독교가 세상을 핍박했습니까? 언제 기독교가 세상을 핍박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핍박한 건 저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핍박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는요 참된 복음 증거자들은요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지 핍박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요 핍박했습니까? 핍박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죠. 죽을 뻔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요. 여러분 핍박을 받았지 언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환이라고 핍박했습니까? 오히려요 철학자들하고 아덴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토론이 붙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똑똑한 사람이라요 철학자들을 토론해서 완전히 바울은 한 사람 철학자들은 여러 명 바울이 완파시켜버렸어요. 토론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논쟁으로 토론으로 복음은 못 전하는구나. 왜?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믿어. 오히려 그리고 나서 비판해. 자기들이 줘놓고 비판해. 뭐라고요? 저 말쟁이. 소위 이렇게 말해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들 사람.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를 비판해.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복음은 철학이나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다. 증언하는 거다. 복음은 전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 학문을 똥으로 여긴다. 오직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그 뒤로 철학자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핍박하지 않으며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기독교가 무슨 뭐 세상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순교자들을 양산하게 되었죠. 그때의 복음 전환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왜 복음을 전해요? 이게 진리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요. 죄에서 해방되니까요. 참 자유를 누리니까요. 아멘. 그래가지고 뭐 제사 지내지 말자 그랬다고 막 죽이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갖다 붙여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세상 정치지. 그때에도 한국 초대교회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때 조선시대의 왕들이 권력자들이요 자기 권력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잡아 죽이고 핍박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으면 받았지. 물론 그릇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사악하고 부정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핍박하며 처벌해왔다. 동성애 혐오증은 객관적 규정 사실의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이나 문화적 전통 차이뿐만 아니라 주관적 혐오증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성애 문제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막 기독교가 무슨 뭐 굉장히 혐오주의자처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혐오주의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논리에 편승해서요 교회를 비난해요. 손가락질을 함께.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그러므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못하면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요,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편협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기본 전제가요, 명확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새는 난다. 펭귄은 새다. 펭귄은 난다. 존재가 잘못되었어요. 펭귄은 새지만 날지 못해요. 펭귄이 뭐 나는 펭귄 봤어요? 그런데 펭귄은 동물이에요, 새예요? 새예요, 새. 조류에 포함돼요. 그렇지만 못 날아. 타조는 새다. 새는 난다. 그러니까 타조는 난다. 타조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전제가 잘못되니까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이 김진이라는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도요, 전제를 잘못 정하니까 결론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혐오증이 있고 편협하고 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그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요, 전제가 명확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둘째, 인간이 죄를 지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추악해져서 지옥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셋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름답게 된다. 넷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면 회복되고 아름다운 지위를 회복한다. 다섯째,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 태어나 새 사람 된다. 여러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악하게 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청산하고 의롭게 사는 착한 일을 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이제 새 사람 된 사람은요, 삶의 방식을 다르게 살아야 한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을 10가지로 말하자면 10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요, 기독교의 계명. 성경 66권 1189장 수만 절이 있지만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하고 분량이 많고 막 난해한 것처럼 생각돼도요, 단 2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기독교를 편협하게 무슨 뭐 누구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런데 현혹되고 미혹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그런데 현혹되고 미혹되면요,
이걸 증명하는, 나 성경에 무식하구나, 나는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거랑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에 현혹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죄인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계속 말씀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또 신약에도 경고의 메시지들이 엄청나요.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지옥. 그렇죠. 지옥.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세상에 막 뉴스에 나오는 재판들 뭐 이런 것들 보면 막 부자들 음주하고도 죄 없다고 풀려나고 살인하고도 죄 없다고 풀려나고 이런 재판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보면 속 터지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미쳐.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죄진 놈은 지은 대로 심판받고, 의를 행한 사람은 의를 행한 대로 상받고, 이런 세상이 비워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착하게 살려고 누구나 노력하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러면 누군들 착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의와 정의를 몸소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받았으니까.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받는데, 육과 영의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받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중풍병 나면서부터인지 후천적인지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요, 이 사람들이 뭐 친구인지 아니면 이웃 사람들인지 아니면 믿는 자들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여튼 뭐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사람들이니까 이 여러 사람이 이 한 중풍병자를요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어디 있어요? 네 사람이라고? 네 사람에게. 네 사람이네. 네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요 예수님께 나와요. 왜? 이 중풍병자를요 치료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요, 망대가, 높이 세워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던 18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사람과 너희들이 비교할 때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의롭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차이를 내지만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뭐 더 의롭고 더 깨끗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다 죄인. 우리도 아니 어쩌면요 우리는 동성애자들보다 더 흉악한 죄인일지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뿐이지. 그래서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이유는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용서받고 구원받으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러다가 미움과 증오가 싹트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미움과 증오가 싹이 튼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잘못이 아니기라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죄는 죄니까 죄를 청산해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도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왕에 왔는데 끝까지 가서 이 사람을, 이 친구인지 하여튼 뭐 친척인지 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기도해 주죠. 그래가 포기하지 않았어. 믿음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냈어. 그래가지고요 줄을 매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주님은요. 그리고 다 내려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중풍병은 치료 안 해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죄사함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영혼 구원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육체의 질고가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혼이 먼저. 그래서요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육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이 강건해야 육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자격으로 죄를 사하고 말고 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육체의 질고를 치료해 주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것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 그냥 육체의 질고는요 나하라 그러면 나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의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병이 나아서 가라. 그러면 그만이야. 그러면 나아서 가. 그런데요 영혼의 구원은요 죄의 해결은요 죄의 용서는요 어려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어. 왜? 하나님과의 단절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안 질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안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시는 게 쉬워서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가 혐오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날마다 깨어있도록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증오하고 혐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전제를 잘못 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죄는 죄인 것이죠. 죄가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혐오와 차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이 되고, 그러면 곧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지옥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지옥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살고 싶으면서 그런 지옥을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도 구원받아서 그러면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으면, 이건 뭐 말하면 뭐합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그냥 금방 삐끗한다니까요. 잘못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한참 가다가 보면 주님과 이렇게 멀어졌어.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크게 두드려 맞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주님과 멀어지면 잘 먹고 잘 살고 돌아오려고 하면요, 어때요? 주님께 되게 두드려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결국은 돌아올 건데. 맞지 말고 잘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 하지만요, 너무나 어리석어서요, 조금만 방심하면 곁길로 가. 그러다가 곁길 가다가 주님께서 두드려 맞고 주님께 깨닫게 되니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왔네. 그래도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영영 못 돌아오면 그걸 끝인 것이죠. 그래서요,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얘기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시니까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에요. 창조주세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아멘.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요,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냥 받아야 돼. 편협하고, 그것 때문에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다고 비난받는, 그건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못해서 비난받아, 그건 회개해야죠. 그건요, 회개해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당신이 하나님이야? 신성모독이야? 그럴 때에 말씀하세요. 야, 내 병을 나았다 하는 것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뭐가 더 어렵겠냐? 병 치료하는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 내게 그런 권세가 있지만 힘든 일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잖아. 단 며칠이지만. 난 그거 너무 싫어. 너무 끔찍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끊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알려주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요,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뭐예요? 안 나오니까 문제지.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문제가 있다면 해결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게 죄를 해결하는 것. 근본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죄를 사함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주이시고 생명이시니까요.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